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평생 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집 한 채를 짓는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생은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의 집을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어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식들의 집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 허당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은 자기가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줄 뿐이지 실제로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현재 어떤 건축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다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쓰러져서 다시 지으려고 하니 그 인생이 너무 허망합니까? 어디까지 짓고 있습니까? 멋져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면 갈수록 형편이 없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집, 영혼의 집, 가정의 집, 사업의 집, 꿈과 비전의 집, 자녀의 집들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은 안 되더라도 한 칸이라도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도전으로 빠르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찬찬히 하나하나씩 잘 지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 좋은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중의 연한을 따라 모든 것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와 틀을 잘 닦아놨는데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집을 세우는 것도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조심해서 집을 잘 세워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터가 중요하다. 어떤 터 위에 너희들이 있느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터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혹시 물질 위에, 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출세와 야망이 우리 인생의 집터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라, 많이 가져라, 출세해라, 높이 올라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집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도 물질이 생길 수 있고요, 출세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생길 수 있지만 물질과 야망과 출세와 기타 등등 세속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위에다가 엉뚱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지. 세상 사람들이 미쳐서 돈에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이미 봐왔는데 어찌 세상이 전부 돈에 미쳐 들어간다고 돌아간다고 우리도 돈 위에 우리 인생을,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돈은 있어야 합니다. 목회해보니 저도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잘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어느 터 위에 지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위에, 신앙 위에 그 터를 삼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터는 배산 임수여야 합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집터가 좋은 터입니다. 동그랗거나 세모난 게 아니라 네모난 터가 좋은 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향을 향하여 있으면 그 집도 좋은 터입니다.
수맥이 흐르지 않으면 좋은 터라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좋은 터여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높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건물은 다 지하를 깊게 팠습니다. 큰 나무가 뿌리가 깊고 큰 것처럼 빌딩이 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하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초, 신앙의 깊은 기초, 믿음의 깊은 기초, 인생과 삶에 대한 깊은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고뇌와 그 소중한 가치를 붙드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피사라고 하는 도시에 명물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저게 성당 옆에 있는 종을 치기 위하여 만든 원형 건물인데 피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피사의 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173년에 건축가인 보나노 피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12년간 짓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최초에는 몇 층을 지었느냐 하면 5층까지 지었습니다. 지금은 저게 높이가 더하지만 5층까지 지었어요. 짓다가 왜 멈췄느냐 하면 짓고 있는데 집이 그 종탑이 저 건물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어지는데 더 높이 올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5층까지만 짓고 못 지었습니다. 지금 저게 몇 도까지 기울었느냐 하면 5.5도까지 기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못 짓다가 나중에 한 90년 있다가 또 2층을 올립니다. 그래서 7층을 지었다가 또 있다가 얼마 만에 짓느냐 하면 80년 정도 있다가 9층을 지어서 지금 9층짜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8층인데 제일 위에 옥탑까지 치면 9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걸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무너진 건 기초가 이상하니까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현대 기술과 현대 건축술을 갖고 뭘 보강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저게 명물이 돼갖고 관광객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저 탑 무너지기 전에 어디 가보자? 저기 가보자. 저게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로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뭐 할까봐? 무너질까봐 1회에 40명씩만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294계단인데 40명이 그 계단 1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다 내려오고 나면 또 몇 조 보내는 거예요? 2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저 피사의 사탑을 갔다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리 청와대 가는 것처럼 예약해야 되고요. 저기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체 관광객 갖고는 절대 못 가고요. 막 예약해놓고 저거를 목적으로 가야만이 거의 갈 정도로 유명한 명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저걸 바르게 하면 관광객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구부러져 있어야 오니까 저걸 저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초가 잘못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보다 무너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틀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신앙,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되고 출세하면 되고 건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잘못되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또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편한 길 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도 편한 길 가고 싶고 뭔가 달라야 하는데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할 줄도 알고 좀 더 고상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하고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더해. 그러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향하여는 더더욱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의 슬픈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위에 집을 짓느라고 부부가 돈을 버느라고
빠지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은 허랑방탕하여 이상한 길을 가고 있고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고요. 여자는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그러고요. 돈 위에 집을 지어놓으니 그 집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출세와 부와 편리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때로는 더디 가고 때로는 늦게 가고 때로는 좀 힘들게 갈지라도 좁은 길 가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방식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찌 신앙입니까? 적어도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고 믿는 분이 있어야 되고 믿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니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으면서 선교하며 돌아다녔는데 또 다른 터를 닦는 이단들이 있더라.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라는 걸 다 알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 다른 터를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또 다른 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개의 모퉁이 돌, 사각 기둥에 터 있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슬라브를 쳐 있는 바닥의 기초를 쳐 있는 바닥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언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틀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틀을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 신앙의 베이스로 깔고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살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틀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말씀의 기초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와도 비가 와도 창수, 홍수가 와도 바람,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더라. 왜? 말씀 위에 세웠으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가치를 따라 그 위에 혹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거룩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목회의 기초를 세상 마케팅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경영학을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케팅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목회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마케팅에 물든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소비자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라 재물이에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회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말씀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을 하고 감정의 터치를 통하여 그들이 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갔네? 틀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간 것은 내가 여기 오늘 와서 죽어서 재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산 재물이라니까요. 재물이 어떻게 살아있으면 될까요? 예배 중에 생각이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재물, 그게 무슨 재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목회에는 얼마나 회중을 만족시킬까? 얼마나 회중을 기쁘게 하고 보낼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내일도 다음 주에도 교회 오게 만들고 지갑도 열어서 헌금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모을까? 성장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꿀떡 같은 거예요. 제가 헷갈린다니까요.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요.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목사들 전부 줄 세워놓고 나중에 일일이 다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비록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다 능력 없고 다 이상한 목사고 큰 교회 목사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고민하며 제 목회의 터를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그 목회의 터 위에 세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테니 여러분 제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출세, 부 거기에 너무 목을 빼고 그 위에 터를 옮겨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날 신앙생활하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이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신앙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십시오. 지었는데 집이 잘 안 지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집이 아니고 좁은 집이고 집이 잘 안 지어지십니까? 우리 주님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저것들하고는 다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원망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 그거 들으시고 고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집터를 그 위에 지었으니 세상의 식과 방식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빠른 길, 지름길, 효율적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좀 둘러가고 우리는 좀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좀 억울하고 좀 손해도 보지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다. 역전시켜 주실 거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터가 잘못되었으면 암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환난이 오지 않으면, 인생이 문제가 오지 않으면 터가 잘못된 줄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터의 문제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서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터를 더 거룩하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 위에 말씀 위로 옮겨오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은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 좋은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 좋은 집은 터가 좋아야 되고 기초를 잘 해야 됩니다. 기초를 잘하고 나면 골조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장재, 외장재를 붙여야 되는데 이때 좋은 재료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여러분 판가름 납니다. 처음에는 포장이 그럴싸해서 어떤 재료를 쓰든지 간에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인생에 험한 일들이 오면 좋은 재료를 썼는지 나쁜 재료를 썼는지 금방 표가 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저기 보면 인생의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앞에는 금, 은, 보석은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정말로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재물은 나무나 털이나 집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나 풀과 집은 뭐 저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 나중에 집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좋은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저 재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함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집을 짓고 영혼의 집을 지을 때도 저런 재료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관계를 세우는 관계의 집을 지을 때도 저런 재료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꿈과 비전의 영역에서도, 자식들의 집을 짓는 영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료는 돈이 많이 듭니다. 세상은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재료를 쓰고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손해가 아니로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재료들을 써야 될까요? 첫 번째 재료가 금입니다. 금이 의미하는 바는, 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항구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음은 무엇을 동반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아버님의 고향이 저 익산의 함열이라고 하는 곳인데, 함열에 가면 제일 아주 많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석재가 많이 나요. 여러분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 구청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유네스코에서 올라 있고 우리나라 근대 문화, 고대 문화유산 가운데 아주 중요한데 왜 그 지역에 석탑이 지어졌을까요? 그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석재가, 좋은 석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미륵사지 석탑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석재의 대부분은 그 함열의 항등산에서 나오는 석재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석공들이 그 공사를 하면 막 돌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건강에 힘드니까 그 지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등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먹어본 모양이에요. 저만 먹어본 모양인데 미안하네요. 저만 먹어봤고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비빔밥이 5,000원인가 6,000원인가 했는데요. 그 안에 뭐가 됐다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육회, 쇠고기 육회 있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 값을 갖고 그걸 그렇게 많이 넣어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석공들이 그 석재를 공사하고 이러면서 돌가루를 마시고 건강에 안 좋을까봐 그 지역에서 싼 값으로 저 비빔밥이라고 하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일꾼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개발됐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 뭘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소고기를 막 됐다 많이 넣어가지고 비벼갖고 먹는데 고기 좋아하는 저에게는 왔답니다. 최고의 비빔밥이었습니다. 제가 뭐 전주 비빔밥도 먹어봤고 진주 비빔밥도 먹어봤고 비빔밥이란 비빔밥 다 먹어봤는데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일 맛있는 게 항등 비빔밥이더라고요. 석재가 변하지 않고 아주 좋은 재료이니까 그 재료를 갖다 쓰는 거예요. 미륵사지에 가면 구청 석탑이 임진왜란때 훼손이 돼갖고 올라가다가 한쪽 면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멀리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똑같은 원형을 복원하는 또 다른 석탑을 지어놓고 목조로도 또 뭐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지은 게 더 때깔이 좋잖아요. 색깔이 훨씬 더 좋은 석재, 요즘의 석재 하얀 석재로 갖고 지었으니. 그런데요, 제가 앞만 비교해봐도 새로 지은 것보다 모양이 무너지고 훼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석재가 제 눈에는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월을 수백 년을 지나왔는데도 그 석재가 여전히 변치 않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세월의 흔적을 묻었지만 훨씬 더 중후해 보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금을 사용하셔서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도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같은 변치 않는 금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도 어릴 때는 막 유치원도 보내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국제학교도 보내는데 여러분 나중에 크면 클수록 부모들의 지원이 어떻게 될까요? 좀 비실비실해집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떡잎도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좀 있는 줄 아는데 나중에 크니까 이제 아이고 저건 틀렸다.
물론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점점 지원을 적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시집가면 애도 봐주시고요, 김치도 담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들이 안 도와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 어른들 우리는 애 낳고 그 다음 날도 밭에 가서 일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부모들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필요합니다. 금은 집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일터에서도 저 사업장은, 저 집의 사장은, 저 가게의 누구누구는 믿을만하다, 변치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금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금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터를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재료가 은입니다. 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은 빛납니다. 밝은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근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은 은은하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고구려나 조선시대의 왕이 음식 먹기 전에 뭘 사용해요? 은수저를 사용하잖아요. 독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은근함이 능력이 됩니다. 저 은근함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남에게 금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섬기고 은근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욕합니다. 그 사람한테 실컷 뇌물 갖다 줘놓고는 뒤에서는 저런 쳐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를 뇌물과 또는 아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성부합시다. 우리는 은근하게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그 은과 같은 삶으로 성부합시다. 이길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줄 것입니다. 때를 놓친다 할지라도 그때 때를 놓친 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큰일 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재료를 우리 인생에 부어봅시다. 금을 소유만 하고 숨겨두려고 하지 말고 사용해야 됩니다. 은과 같은 신실함으로 섬기고 낮아져서 잘 감당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재료는 보석입니다. 보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이아몬드와 진주입니다. 다이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사촌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탄소로 된 결정체입니다. 탄소의 대부분은 새까만 석탄으로 남지만 엄청난 고압과 고열을 견딘 탄소는 아주 적지만 찬란하게 빛을 발휘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도 유용하지만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였는데 고압을 견디고 여러분 열을 견디는 가운데 그 결정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1500도의 열을 견디고 엄청난 기압을 견딜 때 그 기압 속에서 작은 탄소의 결정체가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견뎌야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주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그 모래알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래가 밖으로 나가는 가운데 자기 조개살에 상처가 납니다. 잘못되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조개는 폐사하고 죽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가리비에 진주조개 양식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 일을 했는데 가서 보면 주사기로 여러분 뚜껑을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수중 카메라로
그걸 봅니다. 제가 수중 카메라로 그걸 보는 걸 봤는데요. 조개가 자기 몸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것부터 그 다음부터는 조개가 입을 열어서 그걸 불편한 거예요. 내보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나중에 상처가 나고 뭐가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조개가 생기는 거예요. 진주조개가 생겨. 아이 그때 몇 개 가져와서 숨겨놨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줘서 점수를 땄어야 되는데 친구가 맨날 그거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로는 가져가라 그러고 그랬는데 저는 진주보다는 뭐가 좋았냐 하면 여러분 그 가리비가 좋아하고 구워 먹는 재미로 진주는 냅두고 가리비만 먹었는데 여러분 상처가 나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고 이기는 것이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직행해라, 빨리 가라, 편하게 살아라, 안락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좁은 길 가라. 힘들어도 아파도 참는 것 가운데 위대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내공을, 삶의 내공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잘 담대하게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요셉 13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7년 이후에 여러분 30살에 뭐가 됐느냐 하면 총리가 되었습니다. 뭘 30살에 총리가, 오늘날도 30살에 총리가 되면 난리 날 건데 그죠? 그 시대에도 30살에 총리가 됐다 그러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그냥 지 잡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7년 동안 인내와 연단과 환난 속에서 그가 보석처럼 빚어진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뭘로 몰려요? 강간범으로 몰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실컷 꿈을 해석해줬는데 꿈 잘 해석해주면 내가 나가서 너 구해줄게 그랬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제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못해도 딱 2명은 손을 봐야 돼. 한 명은 보디발, 지가 지 아내 간수 잘못해놓고 나한테 죄 뒤집어 씌운 보디발 손을 한번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는장 중에 복직할 것이라고 해석해준 가는장이 있잖아요. 또 그 가는장이 어떻게 해요? 입을 싹 닦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나가서 그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보잖아요. 얼마나 인격이, 얼마나 그의 삶이 잘 다듬어져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재료를 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 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니까요. 세상은 눈속임하고 견적서 큰 돈 내고 다른 것 쓰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가성비를 따지라 그럽니다. 낮은 가격에 성능 좋은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미운 놈 떡도 하나 더 주시고요. 이양 밥 살 거 있으면 좋은 거 사시고요. 손해볼 것 같죠? 손해보면 우리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게 진짜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써야 할 집을 짓는 재료가 뭐여야 할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금을 쓰고 있는가, 집을 쓰고 있는가, 내가 은을 쓰고 있는가, 나무를 쓰고 있는가, 내가 보석을 쓰고 있는가, 돌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집이나 나무나 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좋은 재료를 쓰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말이라도 물질을 쓰는 부분이라도 관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대차게 이양하는 것 좀 더 근사하게 사이즈 있게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망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했으니 저는 우리 하나님하고 붙들고 실험해야 되겠죠. 한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멋진 인생의 집, 신앙의 집들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당당히 통과하는 사람. 준공검사를 당당히 통과하는 사람. 자, 집을 지으려면 구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나면 기초를 닦고 골조를 올리고 내외장재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집을 써야 되는데 쓰려면 뭐 해야 될까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건축법은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일정 기간 동안에 먼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집을 잘 지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 그날 저와 여러분의 집을 지은 공력이 다 나타날 건데 그 공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시험하느냐 하면 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저 천국과 영생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건축허가 준공검사 다 받고 당당히 입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13절에 나오는 저 이야기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인생의 공력, 착한 행실, 여러 모양으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 가서 멸관을 쓰느냐 상급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집을 잘 지어서 구원의 집에도 들어가는 구원의 문제에 당당하게 합격하고 통과하는 준공검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줄 믿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집, 또 다르게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영역에서 또는 신앙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멋진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불타는 가운데서도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14절에 상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고 구원은 받았어요. 제가 보기엔 건 부끄러운 구원인데 그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은 저는 구원을 다 받을 거라고 믿고 제가 구원 다 받은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건 너무 여러분의 신앙을 낮춰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구원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하나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거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떤 공적을 만들어낼 거냐, 그 공적이 때로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내 마음에 불편이 찾아오고 막 어렵고 힘들어서 아유 나는 그냥 이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열심히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 드니까 에이 이제 다 됐지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공력이 하나도 없더라. 구원은 받았는데 너의 공력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구원 위에 더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집들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집을 지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훗날 자라갈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영적인 집들을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더 많이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올 연말에 우리의 집이 얼마만큼 지어졌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보고하며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좋은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 좋은 터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 좋은 건축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 좋은 건축자재로 집을 짓는 사람, 준공검사를 당당히 통과하는 사람, 준공검사를 당당히 통과하는 사람.